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속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뒤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왕과 목자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가족교실 7강입니다. 제목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와 있는 두 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역사하십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우리의 그 외적인 부분들을 보죠.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역사하시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으로 절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나게 되고 언제 성장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나게 되고 언제 성장하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떠한 이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왕과 주인과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이 훈련과 양육의 시스템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단순히 그 세상과 같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 참된 봉사의 축복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될,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 것이죠. 진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훈련과 양육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냐?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능의 축복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나게 되고 언제 성장하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해야 돼요. 신자는 어떤 자리 속에 있어야 되냐? 예배의 자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반드시 예배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참석해서 예배의 자리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무엇이냐? 창조주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을 보고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또 내게 허락하신 이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찬송이라고,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고, 이걸 보고 헌금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 속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오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냐?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시간들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안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시스템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날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역사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찾아가거든요. 무언가가 잘 되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과 이 명예와 능력의 자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배 속에 성공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까지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삶과 모든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하고,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과 현장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이 죄와 죄로 인해 시작되어진 모든 저주와 재앙의 역사와 또 진노와 모든 사단의 역사들은 무릎 꿇고 무너지며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의 그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역사들을 결국에는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와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축복 속으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언젠간 하나님이 하시겠지.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결단하고 도전해서 진짜 이 중심과 이 생활 속으로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반드시 결단하고 도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삶의 이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겠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다. 진짜 결단하고 도전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분명히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를 사단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과 도전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단과 도전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함께 있어야 되냐?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고 도전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6일의 삶을 통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삶의 중심이 예배와 교회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로만 어떤 역사가 무너지게 됩니까? 기도로만 사단의 모든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교회와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이때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도전하는 동시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사단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방해할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어도 이 축복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배 성공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예배 성공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 예배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와 교회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교회와 예배를 통해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젠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진 신앙생활이 되게 하셔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고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내주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중심, 예배와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성장케 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부, 사역자들, 제자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가 있겠습니다.